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할렐루야. 선배 예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높여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언약의 피가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이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오직 주님만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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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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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믿음으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을 그렇게 감사와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사랑으로 안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성실하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 그 사랑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갑시다.
영원히 찬양하리. 그 손 들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목소리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부르신 대로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과 싸우고 실패하는 삶을 거듭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면 저로 이쁘시사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무릎 꿇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이서 목사님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 기도로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기도의 능력을 마음속에 느낀 대로 시인하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시고 이 땅 일본의 곳곳에 복음의 능력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 모든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동경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복음의 중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봉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훈련을 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잘 마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드라마 바이블 사역 가운데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증거하는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이 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사회의 희망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의 머리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아버지를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리더들로 거룩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참 기쁨과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으시고 은혜의 주님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는 미주 비전교회 이소 목사님께서 모든 예배에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2층 감사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27일 오전 10시에 이곳 2층 예배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2층 예배를 위해서 양재오늘이 수석으로 계시는 이상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봉준 목사님께서는 10월 23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 오늘의 교회 부흥축제 그리고 비전 컨퍼런스 회의 참석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은 저희가 추수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입교 및 성인 세례식이 있는데요. 신청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사무실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유아 세례식은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과 입교를 위해서는 세례 교육 그리고 전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꼭 참가를 해야지만 입교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국어 과정은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5층에서 있고 일본어로는 11월 11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꼭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토요일에 11시부터 2시까지 새신자를 위한 웰컴 파티가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석 대상자들은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비전위원, 다락방장님들과 순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 중에 참석, 불참석란이 있는데요. 반드시 기입을 해서 사무실로 참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소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칠순에 정병식 성도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분들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하의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칠순에 배강원 형제님과 조은숙 성도님 가정에 장녀 배규채 양이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아멘. 그럼 금주의 암송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순별로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7순, 사랑 9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 7순, 사랑 9순. 차렷 경례.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주보에 안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목회자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리 요시아라 센세 지난 9월달에 와서 아직 2달밖에 안 됐는데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야찌오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서울 서빙고 온누리에서 일본어 예배를 담당하시다가 저희 교회 부목으로 오셔서 특별히 수요 저녁 찬양 예배를 굉장히 부흥시켰어요. 한 2배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데 일찍 떠나게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우리 간단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진짜 엊그저께 왔는데 그렇게 두 달 만에 떠나는 것을 생각으로 했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배우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야치오로 직접 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 교회로 이렇게 2달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일본에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간다면 이렇게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저한테 큰 목회 기조의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야치오로 가게 되었지만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시아라 마나부 센세이를 우리 동경원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목회 철학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채워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일본의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을 이제 더욱 크게 쓰셔서 담임 목사로 보내시오니 작은 교회지만 작은 일에부터 충성할 때 착하고 귀한 종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어.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의의 면류관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요시아라 선생의 가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하시며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으로서는 저보다 대선배예요. 제가 목사 된 거는 60세에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목사 된 지 지금 만 9년 만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토요일 날이 이임 예배이기 때문에 그때 인사말 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인사를 안 하면 다음 주에 새 목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 건가? 저 목사님 인사도 안 하고 갔네? 그럴까 봐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인데요.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묻었어요. 그 당시 장로로서 제가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은 은퇴하시면 어디 가서 사역할 겁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교관이니까 34년을 해외에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은퇴하면 당연히 속으로는 그냥 한국에 있는 거겠죠. 그러나 항상 말씀을 전해달라고 세계 여기저기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어느 특정한 나라를 의식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일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2007년부터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2006년도인데 그때가 2007년부터 러브 소나타라는 걸 시작할 때인데, 러브 소나타 하는 것은 온누리 교회로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모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막 전하는데, 나는 이 이름만 전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받아서 사람들 양육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글로 가시면 딱이네요. 하나님이 예배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일본 서울에서 목사가 60세 목사가 돼서 1년 동안 서빙고에서 교구 담당 목사가 1년 하다가 오사카 온누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황당했죠. 일본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을 오사카 온누리 담임 목사로 가려니까, 여러분 일본어로 설교한다는 걸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당시로서는 제가 20여 년 전에 쓰던 일본어를 다시 기억을 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여튼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4년 반을 목회를 했고, 저는 갈 때는 60세의 나이가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오사카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절대 딴 데로 보내지 마세요. 본부에 그렇게 약속을 받고 갔어요. 근데 4년 반 만에 동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는 오기 싫었지만 새로운 곳을 간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순종해서 왔는데 지금 딱 3년 9개월이 됐어요. 제가 몇 년인가요? 15년 1월 31일 날 부임을 했는데 9개월, 딱 9개월, 10월 말로 제가 70세가 돼서 지금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70세 노인네더라고요. 저도 마음은 젊어 있는데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는데 조금 일찍 몇 달 일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사실은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70세 제가 은퇴를 하면 그럼 제가 어디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러시더라고요. 전에는 너에게 일본이라는 비전을 줬지만 이번에는 네가 하고 싶은 데서 해라 그래. 깜짝 놀랐어요. 하고 싶은 데가 제가 어딘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전화가 와서 일본어로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한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많은 영혼을 구했지만 이제 너는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된다. 나는 일본 8,000개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또 일본의 1억 3천만이라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너가 드라마, 바이블, 새로 성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라도 많은 영혼에게 이 성경을 읽히고 들리는 사명, 너는 성경을 쭉 가르쳤으니까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목회자가 된 것도 또 일본으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된 거예요. 또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새롭게 또 일을 지키는 선교라고 하는, 저는 선교사로 사실 일본 왔다고 생각해서 이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일만 했는데 교회를 뛰어넘게 전국을 상대로 사역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렇게 동경온누리교회 처음에 왔을 때 참 긴 시주했을 때 열악했고 지금 인원이 반도 안 됐지만 예배의 개혁, 또 새벽 기도를 새로 시작하고 찬양팀을 만드는데 드럼 치는 사람 하나 없어가지고 이걸 구하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지금은 기타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요. 너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 우리 비전위원들, 집사님들 제가 하자는 대로 목회 철학을 새로 순종하고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정말 기도와 순종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불러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이 사역의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이제 일본의 이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 6월까지는 이 드라마 바이블을 지금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 다 캐스팅이 끝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녹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주 일주일에 3일만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이제는 매일 그쪽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떠나지만 같은 신주쿠에 있어요. 멀지 않은 곳이니까 도청 옆에 미쓰비 빌딩 45층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아주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가진 녹음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 전체에 정말 이 성경을 너무 읽지 못하는 일본 영혼들에게 성경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토요일 날 이임식 있어요. 자, 우리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4일에 걸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이서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집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아주 기록적인 집회가 돼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이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령을 선물로 더 드리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이서 목사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한지, 또 기도를 실제로 성령님을 초청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우리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보고 식사 대접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집회하느라고 힘드셨죠? 그런데 이 정도 분위기면 힘이 안 듭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고 또 뜨거운 교회니까요. 저는 전혀 계속 며칠이라도 할 것 같은데 끝내야죠.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참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마지막에 설교는요,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미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성 쪽에 지나가셨죠. 어떠니 이제 날 때부터 거지 장님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참하고 이렇게 소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평소에.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궁일히 have mercy upon me, 나를 궁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위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흥미로운 거냐,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십자가를 가시는 도중에 그분이 제사장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 없고 비참한, 정말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스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더니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섰다 했을 적에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소경은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린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적에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여러분이 이미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은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 수도 없었잖아요. 진짜 우리 죄밖에 몰랐는데 가장 부잡것 없는데 주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스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이렇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구원이란 패키지. 여러분 그 소련 가면요. 인형이 혹시 보셨어요? 예, 인형이 이렇게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열면요.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패키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믿고 재용선 받았다는 그 처음 패키지가 그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눈이 열리고 조금 신앙 살아보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장점은 그거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너무 뜨거워서 첫사랑에서 너무 좋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말씀 들을 적에 아멘 했지만 이 내용이 가닥이 좀 안 잡힐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이미 나는 알았던 건데 그 내용을 깊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카비넌트라는 건데 진짜 놀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소경 받으면 자기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안 도와주면 그는 인생의 끝장인 거예요. 그런 그를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육신에 오셔서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그런 사람 앞에 서가지고 일생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사실 받으면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때 눈이 열리고 그래 일어나서 그래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차원이 달라요. 매 순간마다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 할 적에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언약 그럴 적에는 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줄 거다. 그러니까 나 순종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 기도 많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음 주겠다. 이건 조건이잖아요. 순종하라, 축복하겠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이게 전하는 이 언약은 조건이 없는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거 알고 가져가느냐 안 가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짧은 시간 제가 다 못해요. 예. 근데 이 정도 여러분 조금 묵상해 보면요, 야 대단합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는 진짜 평생 가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 높이와 깊이와 넓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뭐 저도 한 번도 쓸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은혜 받으니까 그냥 못 일어나잖아요. 막 그러고 막 못 일어난다. 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한 8시간 자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충격이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럼 다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은혜 주시면 좋겠다고. 그럼 못 살아요, 여기서. 적당히 은혜 받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감정에 너무 쓴 거를 막 받아버리면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서 경험하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처음에는 저도 열심히 하고 막,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이해하니까 그냥 거저 주시는 것 때문에 그냥 누리는 것을 많이 배운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알면 여러분이 헌신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한테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나 아들 사랑하면요, 사랑 때문에 고생하는 거 잡을 3개 뛰든지 문제가 없어요. 자기 생명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는 열심히 하고 다 말씀도 보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에서 생을 못 드릴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데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엔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는데 이게 마음으로 진짜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참 놀라워요. 그거를 계속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사랑의 love of Christ not compelling my soul. 내 영혼을 막, 진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죽였잖아요. 진짜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야. 예수 믿겠다 생각도 없는데 그냥 가다가 담의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이 자기를, 자기는 뭐 어떻게 서열로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저 스탈린인가 이런 데로 맨 마지막 가야 할 사람인데, 예,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이요, 사실 훈련이요,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갑자기요, 뭐 언제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딱 올 때 있어요. 그냥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뭐 자신하는 것도 조금 있으면 다 손을 놓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부자가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잘한 건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 다 덤벼보라는 거예요. 손 하나 못 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나 믿죠. 그 믿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모든 상의 언어의 25% 이상은 전부 다 주이시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은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주이시들이에요. 게임이 안 돼. 저 가봤다 그 나라 봤더니요. 물이 없어. 갈리도 보니까 뭐 조그만 거예요. 한강가지도 않은 거예요. 야, 그리고 그 사람들 되게 교만합니다. 키도 요즘 한국 사람들 키 크잖아요. 야, 우리 때는 적었지만 하여튼 요즘은 다 키가 커요. 우리 때는 못 먹어가지고 키가 못 큰 거예요. 근데요, 원래 그렇게 조그만 사람들인데요. 세계, 사실 미국도 여러분, 아니,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도 사실 누가 다 잡아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저 사람 저 파워가 어디서 났을까? 제 믿음이에요. 커비넌트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랍권이 공격하는데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다 덤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하늘의 별이 다 그때 무너진다는,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나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면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녀라는 이 내용이 그냥 무조건 아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가, 우리 일생을 얼마나 축복 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 그 이런 내용이 쫙 지금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는 뜻은 원래 뭐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재미나잖아요. 그냥 악수하면 되잖아요. 뭐 새끼손가락도 해야 되고 그래 약속하자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칼로 팍 베어가지고 미쳤지 그냥 그러잖아요. 예? 손도 확 자르고 예? 아니 그냥 멍청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이게 생을 건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언약하셨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게임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somehow 이게 정확치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게 여러분 이 틀 안에, 생각의 틀 안에 이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각도가 싹 달라져요. 예.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몸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우. 저는 이제 은퇴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되지만, 지금 눈이 열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처럼 저런 데서 나보고 오라 그러진 않을 거고. 이게 고민인 거예요. 눈이 열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한 약속이에요. 건드릴 수 없는 약속이에요. 세계는 망해도 내가 너희에 대한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할 적에는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옥은 안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심판이 있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 없다. 그러면 당할 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럴까?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축복이다. 내가 이기한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여러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럴까?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속 헤매고 사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지, 여러분이 연약하다, 무슨 여러분이 무슨 환경이 어렵다, 누가 상처를 줬다,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하고 언약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관계예요. 그러면 폭풍만 몰아쳐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놀라워요. 저는 놀라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제 저에게 나온 지 한 2년 됐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다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갑자기 저분이 왜 저렇게 얘기하더니 70 먹은 분인데 다 됐대. 그래서 왜 그러셨더니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근데 남편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좋대요. 아니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목사님 열정이 마음에 든대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저렇게 열정 가지고 하는 게 너무, 그 남편은 다른데 실무장로인데요. 그게 성결하고 이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암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 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이분이 재미난 말씀 하세요. 목사님, 딱 기도 뭐 해드릴까 했더니 날 살게 해달라고 그럴 줄 알아서 사명이 있다고요. 나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대요. 자기 뭐 앞으로 살면 계속 힘들게 살 건데, 아니 못하는 뭐 있겠냐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 보고요. 남편도 되신 분도 나이가 많으시죠. 그랬더니 자기 오래 살 기도하지 말래요. 힐링하도록요. 그 대신 자기 빨리 죽을 테니까 세장가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빨리 세장가 가시더라고. 하여튼 anyway,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 암은요, 이 고통이 심하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2개 부탁해 줬어요. 그러니까 몰핀 안 맞고도 통증이 없는 거하고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기적이래요. 몰핀 안 났어요. 그러다가 3개월이나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 전에 이틀 전에 저를 다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신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사모가 여기 왔으면 좋은데 이게 갈비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못 왔는데요. 저희 사모가 은사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예, 사실 사모 부르면 다음에 잘 안 부르고 사모 부를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사모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 은사가 있고요, 중보기도 은사가 있고, 말씀도 괜찮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요, 사모를 한번 다녔었겠더니 목사님 쉬어도 된대요. 그건 뭐 칭찬이야 뭐야? 참,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쉬어도 된대. 그래, anyway. 사모가 보통 안 해요. 신방 갈 적에 안 해요. 왜냐면 오해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내가 그분을 너무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사모한테 기도 좀 한번 해드리라고 했더니 사모가 안 하겠다고 그러고요. 원래 신방 가면 안 해요. 본인이 부탁하면 하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사모님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넷이 있었어요. 그 제가 보통 사모가 기도할 때 꼭 귀담아 안 들어요. 왜 남의 비밀을 내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모의 기도는요, 뭐 야단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참 힐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내가 꼭 알아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믿음이 일으킨지 몰랐대요. 그냥 뭐 새벽기도 가는 정도는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될 수가 있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네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보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모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언하면 반말 나오잖아요. 저 사모가 딱 기도하는데 재미난 기도 나오더라고요. 너는 수백 명의 장군보다 훨씬 귀한 딸이래요.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천사들이 널 기다린다는 거예요. 넌 빨리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상급이 너무 크대요. 진짜 빨리 죽었어요. 남편도 세상가 빨리 가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듣고요. 야, 진짜 주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분도 약속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해서 사신 분이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나한테는 진짜 내가 원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요, 실제로 안 걸리고 막 죽음이 오면요, 알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나보고 빨리 죽게 되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오래 살게 해달라 그러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진짜 주님 빨리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내가 사는 거 예수니까 나는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직접 만나 천국 갔다 왔는데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있는 이유를 너희들이 알겠냐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역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나에게 선택을 준다면, 아니 세상에 천국에 내가 진짜 갔다 왔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요, 주님의 언약을 이해하면요,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이 똑같진 않지만요, 이 비슷한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다이내믹이 믿는 자에게, 언약을 믿는 자에게 언제든지 매일마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와우. 와우. 야, 그럼 이제 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은 즐거움을, 우리가 사실 우리가 뭐 성공하고 자녀 잘 키우고 다 좋잖아요. 이렇게 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하면 내가 성공될 줄 알았잖아요.
정말 기쁠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처녀들은 남편 잘 만나면 진짜 평생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부부 사이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러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사이좋고 그러라는 거죠. 어저께인가 그랬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가 그래요. 연애할 때는 도파민이 나온대요. 콩깍지 껴가지고, 이 사람은 꼭 당신 나만 봐야 돼. 나도 당신 볼 거야. 이러면 금방 병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케미칼이 막 올라가면요, 결혼하면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뜨거워지고, 그러다가 정이 붙고, 그냥 사는가 봐. 이렇게. 영화를 현실로 착각하면 안 돼. 그 영화예요. 영화를 믿지 마세요. 저는 후편까지 알아요. 주님이 최고예요. 아멘. 최고예요, 여러분. 괜히 사람 의지하다가 코피 터지지 말고 주님 섬기면, 아유, 우리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세상에. 아유, 참 부럽지 않아요. 부러울 게 없으시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저렇게 사시니까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는, 피로 맺은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악수하면서 약속 서로 하자, 뭐 우리가 서류에도 막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의 피의 언약은 전혀 달라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거를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보면서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쭉 전에도 보고, 뭐 나중에도 보고, 뭐 제가 강의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6장 같은 데 보면 합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고, 이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뭐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감춰지고 내가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언약으로 보면요, 이게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모든 걸 다 줬다는, 당신이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자꾸 자기 몸을 자꾸 쳐버리는 거예요. 쳐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죄 용서 받아서 막 애쓰고 피곤하게 막 그러다가 코피 터져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의 진짜 다이내믹이 이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 이거를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찬들은요, 물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거 뭐 얼마나 뭐 많이 있겠어요. 저도 뭐 교회 많이 좀 가잖아요. 많이는 안 가지만 하여튼 막 갑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한 교회 많지 않아요. 피곤해요, 아주. 어떤 때 설교해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응 벌써 웃잖아요. 이게 어떤 교회는요, 진짜 바이예요. 그건 날 왜 불렀나 모르겠어, 나도. 본인들도 그런 것 같아. 저 사람 왜 안 나래?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쫙 봤잖아요. 벌써 약간 웃기는 것 같아. 벌써 웃잖아요. 이게 코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원래 신앙 삶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원래는 최상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최상이고요. 상처받아도 최상이고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 좀 잘 만나도 최상이에요. 웃으면 안 되는데. 심심한 사이를 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웃으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 성결교회에 전설적인 여인이 있었어요. 전설적인 여인. 그 신학교 안 나가지고 전도 부인이라 그래요. 그 옛날에는, 요즘은 뭐 아내가 남편 보고 집을 나가라고,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가라 그랬죠. 요즘은 뭐 이사 가면 남편이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꼭 껴안아야 한대요. 왜요? 자기를 버릴까봐. 뭐 요즘은 그렇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은 안 그랬어요. 아내들이 우리 눈치를 봐야죠. 예. 근데 하여튼 그때는 이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나가라. 우리 옛말에 소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잡을 다 가르치지만 옛날에는 여자 이미 그렇게 돼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막 다니다가 어느 이게 천막을 지나갔는데 자기처럼 죽으려고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봤대요. 이게 부흥 집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은혜 받고 우는데 이분은 자기처럼 죽으려고 우는 것처럼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자기랑은 달라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때 그 부흥 강사님이 부른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 자기 얘기를 해줬어요. 죽으려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천막 들어오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때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 양반이 제가 알기로는 섬 40개가 다 뒤집어 놨어요. 그분 밑에서 김유건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유명한 분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애들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요. 또 이유가 뭐냐? 뭘게요? 소방 맞아서 됐다. 소방 맞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그건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인도하는 길이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면요, 어떤 파도가 와도 내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더라도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언약을 믿는 사람의 담대함인 거예요. 우리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하는 경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못생긴 게 아니에요. 인물이 그런 거지. 근데 믿음 가지면요, 진짜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착하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매력 있단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언약을 좀 잡으니까요, 가방끈을 들겠다는 사람이 안 믿어지시죠?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안 믿잖아요, 지금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언약을 믿었더니요, 다르대 나보고. 이야, 난 평생에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멋있대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요,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다녀. 이야, 더 이상 얘기하면 교만일까봐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저는 술 먹고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인생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요,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정했어요. 난 절대로 양로원 안 간다. 95살까지 팔팔하게 하다가 3일 만에 내가 어떤 의사가 가르치더라고. 3일 만에 싹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 기도하고 있어요. 95살까지.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뭐 젊은 사람은 감이 안 잡히겠지. 자, anyway. 이 약속이요, 후손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친구가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 친구기 때문에 약속 안 했지만요, 오늘 저 찾아오시더라고요. 네가 네 집 아들이야? 그랬다니까요. 하여튼.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니까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인 이유가, 야, 너희 아버지가, 엄마가 나의 언약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원래, 이게 피언약이 그 말이에요. 너는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아빠가 내가 친구야. 그러니까 네가 내가 축복해. 뭘 필요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별 볼이 없는데 여러분 아빠 엄마가 괜찮아. 그리고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뭐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없는가 봐. 하여튼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피언약을 맺었다는 거는요, 야, 우린 평생 가도 이해를 못해. 근데 이미 아는 것만 여러분이 조금 훈련 쌓으면요, 놀라실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이요, 다른 게 막 들어오면요,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적에 너 여러분 못생겼다 그러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충만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상처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면 먹어도 문제가 없고요. 예? 가난한 이렇게 완배드 아파트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강둑에 겨울에 두 손 잡고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랑에 미쳐버리니까 다른 게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중에 애를 기다리는 사람이 애 낳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제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요,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요, 카드가 딱 달라져요.
자기 끝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깊게 들어가고 방기를 많이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막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가버리면요. 갑자기 옛날에 여러분의 상처라든가 못난 여러분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강력한 지금 파워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난 빛이야, 빛이야. 얼굴이 어두운데 무슨 빛이에요. 웃지도 않는데 무슨 빛이에요. 그건 성경 구절이죠. 아, 괜찮아요. 무슨 소금이에요? 아, 소금 썩고 있는데. 아, 이해 안 되세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지, 그거는 실제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요,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 저는 뭐 나이가 들고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여자가 나보더니 젊은 여자예요. 어쩜 피부가 이렇게 곱냐. 그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나보고 뭘 먹냐? 예수! 아, 내가 살다 보니까 그런 소리까지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 조금만 머리가 빠른다면요, 이걸 조금 하면요, 그 지금 남자들 싱글 결혼 못한 사람들은 이게 아직 안 돼서 여자가 안 쓰는 거예요. 아, 간단해. 조금만 해보세요. 줄을 선다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믿으면요, 사람이 너무 매력이 있는 거야. 제가 여자 같으면 일생을 걸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성품이 달라져요. 우리가 자꾸 남을 힘들게 하는 거냐, 화를 내는 거냐, 내가 불안하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화를 내잖아요. 내가 진짜 행복하고 최상의 것이 오는데 어떻게 내가 화를 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을 지금 상처를 줘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일단 저 사람 피곤한 사람이에요. 행복치 않으잖아요. 내가 행복한데요. 그러니까 사랑도요, 남한테 내가 베풀고 희생적이라는 거는 내가 언약 믿어서 이런 산약을 그냥 막 받았을 적에요, 그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수 사랑을 하잖아요. 그건 하면 다 해요. 왜? 만난 적이 있어야지. 원수를 누가 만나요? 이슬람 언제 가봤어요? 문제는 옆에 남편과 아내가 문제지. 그 순에 있는 그 사람이 문제지. 왜요? 지금 원수는 만난 적이 없어요. 누가 칼을 두고 여러분 보게 됐습니까?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한 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 능력되면요, 세상은 교회에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알지만 안 되잖아요. 저도 목회자면 어떤 갈등이 뭐예요? 내가 설교는 하지만 어떤 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언약 믿고 내가 주님에 사로잡히면요, 그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에 서로 친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겠다고. 예를 들어서요, 피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를 필요한 거 다 줄 거고, 내 재산이 너 것이고, 내 후손을 책복 줄 거고, 심지어는 너희 적이 나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약속한 것 때문에 기브온도 보면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 생을 내걸고 자기 부하들 죽고 하면서 나가 싸우는 거 보세요. 왜요? 피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거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나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거기 키에. 우리에게 주신 게요, 그러니까 이미 제한 것 같아. 수 없는 거를 축복을 이미 이렇게 쌓아놓으셨어요.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이해돼야 가져가잖아요. 이건 그냥 열심히 사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인생은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어로는 the best예요. 최상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 그러니까요. 근데 언약 잡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하게 하세요.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다 되는 건 아닌데요, 진짜 뭐 너무 좋아요. 그때 환경 아무것도 안 변해요. 내가 좋은 건데 누가 말하래. 내가 행복하다는데. 예? 그 누가 짜장면 먹고 맛있다는데 누가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전도 간단해요. 내가 행복하는 건 건드리죠. 교회 오라니까 안 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일생을 바뀌었다 행복하는 건 누가 건드려요? 그건 못 건드려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간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왜? 그건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이게요, 언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이는 피, 언약, 사랑끼리요. 이게 말하면 사랑, 영원한 사랑의 관계, 뭐 생명의 관계, 이런 축복의 관계를, 보호의 관계를 서로 영원토록 나눈 거예요. 너가 실수하고 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 모든 축복은 약속의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사실 속일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보아뱀 큰 거 있어, 그죠? 이따만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고기가 맛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동물원에 갔는데 주식이 닭이고요, 간식이 생쥐래요. 그래서 생쥐를 열적에 이 양반이 본 거예요. 근데 그 보는 장면을 재미나게 표현하더라고. 이게 보아뱀은 밑에 안 내려왔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생쥐가 딱 들어갈 때 본능적으로 동물은 알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 조금 죽는다는 거죠, 뱀한테요. 그때 내려오지 않은데도요, 이 생쥐가요, 막 살려고 밑에서 막 긁고요, 막 뺑뺑뺑 돌고요, 막 긁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근데 보아뱀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까부지 마. 도망 못 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이 그렇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예? 감기만 걸려도 죽을까봐 막 구장하고. 예? 뭐 혹이 나면, 야, 조금 뭐 인생이 어려우면, 와, 인생, 그렇잖아요. 꼼짝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은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거죠. 실상의 안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되세요? 진짜 그래요. 그 두려움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실패의식과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통령도 없어요. 그건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사실 내가 그때 그걸 묵상했어요. 보아뱀을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생각 불쌍하잖아요. 살려야지 않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 살려야죠. 그럼 간단해요. 누군가 가가지고 이만한 도끼나무 망치로요, 그냥 머리를 강타시키는 거예요, 보아뱀. 그럼 생쥐는 살잖아요. 갑자기 제가 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두려웠어요.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내 안에 드는 이 좌절감과 허무감과 이 우울한 감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누가 나 칭찬하면 그때는 좀 좋아.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을 건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서 그냥 없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나? 야, 주님이 보아뱀을 지금 누군가 강타듯이요, 십자가에서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치가 없어.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 죽으셨는데 가치가 없다니요. 무슨 소리 하세요? 못생겼어. 아니, 예수님이 이쁘다 그러는데 뭘 못생기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뭐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멍청하게 그냥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머리 굴려서 자꾸 안 믿으라니까 진짜 힘든 거죠. 네? 진짜 성경 말씀 믿어보세요. 진짜 매력 있습니다. 그 사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대학부 했을 적에요, 한 150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 진짜 얼굴은 아니야. 이거예요. 특별함이 이래요. 걔는요, 영혼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얼굴에서 빛이 나타나요. 이야, 지금도 내가 몇십 년 전에 기억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얼굴을요. 그러니까 빛나는 얼굴, 이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 평범한 사람들도 하면 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멋있게 생긴 사람 잘 들으세요. 저는 멋있게 생기지 않아서 얘기하는데 너무 열등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 없으면 그 얼굴은 취해집니다. 이해 안 되세요? 저는 전 세계에 다닌다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평범한 사람인데 주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건드릴 수 없어요. 달라요. 제 안에 큰 게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어머니가 8시간 기도하신데 팔순인데요. 제가 소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하고 있다가 어머니 오시라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이야, 얼굴이요, 피부가 어린애 같아. 얼굴이 빛이 나타나는데요, 매력이 있어요. 파워. 이런 방언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사시면요, 쓸데없는 생각 받지 마세요. 그 사단은 자꾸 여러분 옛날 걸 들춰내는 거예요. 예? 너는 뭐 똑같잖아. 너는 뭐 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못났잖아. 네 결혼 생활이.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축복 중에서 하나님의 창세전서부터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을 적에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와, 저는 그 예수 믿고요, 평생에 듣지 못한, 물론 좋지 않은 얘기도 뭐 소문이 있어요. 뭐 세다고 뭐 그런 말도 들었고 뭐 그래요. 근데 너무 좋은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편지도 여러 나라에서 와요. 안 믿어지시지? 네? 한국에서 저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회사 사장이 회장이 기다리고 있어. 날 만나고 싶대요. 안 믿어지죠? 야, 조금 드렸더니요, 조금 언약을 붙잡았더니요, 정말 감사해요. 이게 믿음이 실패는 더 이상 없어요. 주님 충분합니다. 그분 언약이면 충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은 여러분처럼 옛날처럼 두렵거나 이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했지만, 여러분 제가요 진짜 미스 코리아 보고 얼굴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그건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분한테 실패했다 그러면 그건 농담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너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게임이 안 된다는. 그래, 그렇게 믿으면요, 누가 여러분 보고 못생겼다 실패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줍니다. 근데 왜 크리스천은 받아줘요?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요,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거독과 뭐 이게 줬다는 게 피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자 레벨로, 그 순간에 왕자 레벨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언약이라. 쉽게 말하면 다윗을 건드리면요, 지금 요나단의 왕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되고 너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면 내가 보호하겠다는, 후손까지 축복 주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겠대. 저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누가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을 적에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아니, 저 남자가 나하고 결혼 안 했고 왜 저거 딴 길로 가나? 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남자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 전 남자가 계속 없는데, 주님 믿으세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 평생 행복해질 테니까. 그래서 권사님의 남편을 일찍 부른 권사님이요, 행복한 부부보다 행복한 사람이 안 나온 줄 아세요? 요게 이제 미스테리야. 여러분 사랑은요, 손을 잡는다고 사랑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너무 잡으면 손이 아파요. 어저께도 보니까 그 호텔에 보니까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잡고 있더라고. 아니, 이거 다른 일도 하셔야지. 그냥 손만 잡으면 어떡해. 시간이 이렇게 많어? 나는 손만 잡고 있게. 내가 얘기를 못했어. 시험 들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붙지만 생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영의 사랑이 있어요. 그건 육체적으로 만지는 거 게임이 달라요. 보지 않는 분을 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의 터치예요. 그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면요, 모르는 단어를 왜 할까? 이 영의 터치가 있어요. 이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멍청이 듣는 분은 아직 경험을 못 하셔서 그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흐름이에요.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나하고 좀 수준이 달라요. 뭐 노트에다 막 써요. 하나님이 계속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몰래 훔쳐봤어. 근데 난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지 못하게 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만큼.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물론 내가 낫지. 그렇죠? 내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살더라고요. 이게 벌써 이게 기도는 여러분이 그냥 육으로 하려면요, 기도가 나중에 중노동이에요. 근데 영의 레벨 들어가면요, 거기다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기도 지금보다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야, 그때 막 음성 들리고요, 막 회복이 있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 바꿔버려요. 거기에다가 권위랄까? 이 어노인팅이요, 그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역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에서 이미 놓치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보면 이렇게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드릴 수 없는 그 카리스마랄까, 어서리티가 이미 기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게 벌써 건드릴 수 없는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면 되잖아요. 네, 약속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누가 살아난 자가 누구냐? 사울 왕가에서 살아난 자가 누구냐는 거. 왜 불렀을까요? 요나단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다가 요나단 아들이 유모가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돼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가난한 시골에서요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를 불러요.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 하냐면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여기시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를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를 왕자, 내 왕 아들처럼 영원토록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비보셋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자기 결정하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이 머리가 빨라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시골에 다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믿은 거예요. 일생의 축복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성만 찬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들더니 이건 내 피로 세운 새로운 피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네가 안 믿거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안 믿으면 못 가져는 거고 네가 믿으면 이미 결정하기 때문에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이게 노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전혀 그럴 게 없지만 제가 이분에게 제가 유럽 가가지고요 진짜 비싼 걸 선물로 줬어요. 정말 절친해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폐할 수 없잖아요. 지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선물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으면요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여러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모든 열심이라든가 여러분 뭐 모든 것들이 쓰임받고 이런 것들은요 이런 언약을 잡고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오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믿음으로요 그냥 막 넘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물이에요. 선물이 뭐죠? 예. 여러분 좋아하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혀 불가능할 적에 자녀 준다 그랬어요. 왜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할 것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전혀 할 수 없이 80살 때 불러서 한 나라 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일단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이 거기서 애도할 게 없어요. 그냥 네가 믿겠냐 안 믿겠냐 그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발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움직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무비보셋이 결국은 축복의 사람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 축복이 뭐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 중에 몇 가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게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상 4개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왕의 용서함을 자기는 없지만 요나단 때문에 완전히 용서해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요 죄를 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죄는 모른 죄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다 용서함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건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살인한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분 나쁘네. 벌써 죄 졌잖아요. 60살까지 잘 계시다가 60살 환갑 잔치 때 성질을 확 부렸어요. 한 번.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일한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서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일단 주셔야 돼요. 인간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요 전부 다 은혜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와.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 조금만 주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면요 레벨을 올려주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게 확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 그러니까 숨을 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란 탕자가 사실은 아버지가 다 사랑했잖아요. 근데 도란 탕자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 집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나가서 막 다 방탕하고 뭐 여자와 함께 술 마시고 뭐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망하잖아요. 자기가 다 떠나잖아요. 자기가 몰랐죠. 근데 아버지 사랑이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언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하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예. 근데 회개를 안 해도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문제가 없었어요. 넌 죄가 하나도 없다. 예수 안에서는. 근데 네가 회개를 안 하고 나하고 같이 동행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면 네가 힘든 삶이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끝나셨어요. 아 그게 이해되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토록 있는 그대로 앞으로 변할 거 안 해도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한테 헌신하게 하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랑분하고 같이 있는 이 교제 축복이에요. 무엇은 왕자처럼 먹으라는 게 뭐예요? 이 먹는다는 건 교제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행복한 결혼생활 하셔야죠. 행복한 결혼생활입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행복 계속 안 가요. 여러분 정말 영혼이 원하는 거는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걸 잡으려는 거예요. 목회 성공이 저를 기쁘게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부담감이에요. 목사님이 저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그걸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요. 주의 사역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저랑 같이 있어 미쳤다 그래요. 항상 흥얼거려요. 제가 어떤 데 곡을 만들어요. 근데 저보고 부르지 마세요. 절대 진짜 힘들 거예요. 우리 아내는 저보고 그래. 절대 부르지 말래. 성도 앞에서. 선생님 어떻게 그런 곡이 있느냐. 몰라. 내가 그냥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성경도 막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게요, 네 시간이 나한테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저한테 항상 훈련이에요. 최고예요.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거 성경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요,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도 목회를 성공하면 제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골치가 더 아프죠.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예, 그래도 뭐 주시면 뭐 감사하지만 하여튼 진짜 기쁨은 주님. 그러니까 아까 찬양 2부 때 불렀나요? 이 다윗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왕위가 아니라 이름을 떨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성막에 있어서 성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에요. 저는 옛날에 찬양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찬양을 왜 길게 해? 설교만 들으면 되지. 저는 찬양 집회를 이해 못했어요. 미국 가면요 3,000명이 5,000명이요 찬양만 설교자가 없어요. 야, 이 또라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설교 듣고 싶은 거지, 멋있는 설교 듣고 싶은 거지, 찬양을 왜 어떻게 설교자가 없이 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의 존재는요 예배예요. 그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말씀 들어오면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 아까 목사님, 야, 이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셨나? 야, 저게 어노인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잘해요? 근데 잘 못 부를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어노인팅이 만다니까. 얼굴 보니까 설교는 잘한 것 같은데 노래 못 부를 것 같아. 그 아이디 마, 신경 쓰지 말아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하면서 어느팅이 임하면서요, 설교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고요, 어려운 환경 보니 싹 달라지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까 참 목사님 참 내가 기록했어요. 말씀, 기도, 찬양이라. 저는 찬양은요 반드시 말씀을 위한 준비곡으로 생각했어요. 거기서 제가 미스했어요. 찬양을 진짜 올려드리면요 어노인팅이 그냥 임재하시네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자체가 여러분 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영이 열리니까요 방언 기도가 달라지고요, 삶의 존재가 달라지고 성경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와, 그거를 매일마다 주시겠대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럼 고난 다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더 할까요? 시간 많이 지나가는데. 마지막 왕의 가족이, 이게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다 알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왕자라는 공주라는 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언약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찰스 황태자가 여러분 저건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여인은요, 찰스 그 이번에 그 누구죠? 해리 황태자하고 여진 결혼한 여자는 그 얼마나 여러분 여성들이 부러워합니까? 뭐 드레스 입고 막 우와 세계에서 그냥 막 보고요. 저 아름다운 궁전에서 완전히 신데렐라야. 너 대판 싸웠더라. 그때뿐이에요. 그걸 숨기려니까 저 양반도 얼마나 힘들어요. 왜요? 너무 이목을 받는 거. 우리는 문제 없어요. 누가 알아줘야지. 와냐가 대판 싸워서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 양반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애나비가 저렇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모든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왕이 왕자한테 그래요. 너 나가서 시정을 밝혀라. 너 좀 있으면 왕이 될 테니까. 그래서 거짓옷을 입혀요. 일부러. 한번 봐라. 그리고 왕이 될 거니까. 그 돌아가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농부 지나가는데 농부 보고요.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배가 고프니까 거짓옷을 입고요. 두 손으로 막 쳐드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침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농부가 그거 보더니 아, 참 불쌍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젊은 잘생긴 청년이 저렇게 거지가 됐냐고. 그 소리 듣고 왕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웃기네. 까불지 마. 나 왕자야. 내 신분을 몰라.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파리를 갔어요. 제가 반바지 입고 샌들을 신었어요. 근데 별 5개 호텔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5개 호텔을 가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바지 입고 옷도 좀 후진 거 입었어 그때. 5개 들어갈 줄 알았으면 그래도 좀 반반한 거 입었을 텐데. 이 가드가 꼭 가드가 있더라고요. 네, 루블랑과 옆에 있어요. 나보고 왜 들어가느냐? 내가 있는 호텔 되게 좋은 호텔. 여기는 나한테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왜 들어가냐고. 근데 거기 나보고 왜 들어가냐요. 거기 이상해요. 다른 사람 다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게 동양이니까 날 그러는 거 같더니 나하고 비슷한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너 옷을 보니까 넌 여기 올래가. 자존심이.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야, 너희들 나가 누군지 모르네. 어? 내가 하늘의 모든 부귀를 다, 나 왕자인데. 아, 얘네들이 시절 뭐 옷 보고 날 판단해? 이걸 제가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처럼 아름답고 특별하고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걸 누리세요.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요. 꿈을 가지시고요. 자아상은 여러분 느낌 필요 없어요. 누가 뭐래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못생긴 사람은 이제 자아상 아니에요. 진짜 매력있다 이 생각. 그 성경대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카드가 달라져.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하고 목사님 올라가시겠습니다. 예, 온 마음 다해. 예. 하나님 너무 찬양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살게요. 꿈을 꿀게요. 제 옛날의 생각, 사단의 거짓말, 주위 있는 사람, 성경이 하는 말을 배제시킵니다. 저는 쓰임 받을 거예요. 저는 아름다워요. 저는 능력이 있어요.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끝까지 쓰임 받을 거예요. 승리의 향기가 저에게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섰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영광과 정 나의 주 바라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언약,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용서. 여러분 영원히 원하는 건 교제죠. 그런 기쁨을 날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영원한 왕자와 공주의 신분. 거기에 따르는 권세와 권위와 어노인팅, 축복이에요. 너는 열방 위에서 준비된 자니라. 실패했다고 생각지 말고 결혼 생활이 힘들더라도 그건 훈련이지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지 않니? 네가 재정이 부족해도 그건 훈련이지 하늘의 부하가 너희 것인데 너는 믿음으로 누리고 꿈을 꿔라. 준비하라. 내가 마지막 때에 너를 사용하리라. 너처럼 존귀한 자는 약속받은 자는 없느니라. 그걸 믿으시면 돼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두려웠고 너무 누추했고 너무 힘들었고 잠을 못 잤습니다. 내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남에게 멋있게 보이게 해서 했지만 내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언약의 이 복음의 내용이 와우 이렇게 우리를 나르게 하네요.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네요. 주님만 사랑하면 되네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네요. 그냥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되네요. 하나님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미 봉헌 찬양 드렸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 이 언약의 백성된 언약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고 우리는 고난을 극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물질을 구분하여 허락하신 주의 제단에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기에 충만할 정도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언약 백성인 됨을 믿고 믿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아버지의 왕자됨을, 자녀됨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또 한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사흘 동안 온 힘을 다해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한 이서 목사님 머리 위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이 일본 주민 영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기름 더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서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 목사.